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라고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성경 인물로 우리의 머릿속에 많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제 머릿속에서도 그 모세를 생각하면은 그 애니메이션에서 정말 웅장하게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출애굽을 했던 그 장면이 저의 머릿속에서도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아주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직책을 넘겨주는 정말 위대한 리더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리더의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가장 처음 상태를 다룬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앞서서 출애굽기 3장을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호렙산에서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이라고도 불렸던 이 호렙산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엄청난 언약을 맺으시는 그 산이기도 하죠. 출애굽기에서 10계명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산이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앞으로 호렙산에서 더더욱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가장 처음 대면한 장면이 출애굽기 3장의 그 떨기나무 장면입니다. 불타고 있었는데 불이 붙지 않았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모세도 굉장히 놀라워했고 네가 선 곳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던 그 호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을 분명히 듣고 보았으니 너는 그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내거나 이런 말을 모세에게 처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떨기나무 사건 이후에 1차 명령이 모세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11절을 보시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반문은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린 시절부터 애굽 왕궁에서 자라면서 왕의 후계자 즉 왕자 수업을 받으면서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왕자로서 아버지 바로가 죽으면은 아버지는 아니었죠. 왕 바로가 죽으면은 그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으면서 후계자 훈련을 받으면서 다양한 학문적인 공부도 습득하고 군사적인 훈련들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지금 받는 그 여러 가지 왕궁에서 받고 있는 그 왕자 수업들이 그런 훈련들이 당장에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 가운데는 있었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때가 되면은 그 역할을 자기가 자연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자 수업을 받으면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기는 했지만 본인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1차 명령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왕자 수업만 받았지 자기가 정말 왕처럼 지도자처럼 리더십을 발휘해 본 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1차 명령은 모세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표현이 이 모세의 지금 심리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왕궁에서 자라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한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기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추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모세의 신분은 왕궁에 속해 있었고 왕자 수업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민족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두 가지의 정체성이 모세에게 해당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체성이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의 1차 명령이 지금 모세에게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의 그 모세의 대답은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이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는 해야겠지만 저는 그럴 만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11절에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 발달한 것이 수사학이라는 학문이었습니다. 이런 수사학 수업도 모세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수준급의 웅변과 변론을 하면서, 즉 원인과 결과가 그 명확한 토론을 통해서 접근하고 배워야 되는 학문이 수사학이라는 학문이었습니다. 이런 수사학 수업도 들었던 그 모세에게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1차 명령은 모세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움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는 바로를 대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고통받고 있었던 자신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한참 역부족이었다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지금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세의 핑계가 아니라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귀에는 핑계처럼 들리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사실을 하나님께 나열하면서, 주님, 저는 그럴 만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하나님께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약속을 모세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현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모세의 말대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면서 모세가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모세 자신을 택해서 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약속을 지금 모세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출애굽 사건의 맛보기를 12장 후반부에 잠깐 드러내십니다. 모세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잠깐 출애굽 사건에 대한 티저 공개를 12절 후반부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12절의 후반부는 당장에는 모세에게 표징을, 그 다음에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고, 너가 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오면은 차근차근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기적을 모세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야, 너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나를 따라오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지 너가 정말 체험하고 보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지 그것을 모세가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은 그 약속을 보기 위해서는 모세의 결단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12절 말씀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가 이 모세라는 사람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도 최고의 약속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믿기에 1차적으로는 모세는 주저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아직 모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믿음의 눈을 가지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본심, 그것도 아직 모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12절 표현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 이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핑계와 모세의 입장에서 사실이었기도 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다 덮을 만한 엄청난 한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 이 하나님의 한마디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기에는 아직 너무나 먼 상태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런 질문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이름이라고 하였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개개인의 본질이 그 이름 속에 담겨있다고 믿고 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애굽을 비롯해서 그 주변 문화에 속한 나라들은 다신론이나 범신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노동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본성을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노예 상태지만 이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 원했습니다. 물론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 밖으로 내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이고 식민지 생활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압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설명을 해야 그들이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모세가 썼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에는 노예 생활들을 굉장히 어려운 기간들을 보내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기는 한데 하나님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그들의 삶에는 1%도 없다고 모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세의 반문을 살펴보면서 제가 발견했던 사실은 무엇이었냐면은 모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본인 스스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1차 명령을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안 받고 다른 반응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미리 그것이 일어난 일인 것 마냥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을 볼 때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길이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원인과 결과 그리고 질문과 답들을 머릿속으로 미리 생각하면서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13절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 포장해서 과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답을 내고 원인과 결과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로 하나님께 이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영적이지 못한 모세의 인간적인 모습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지금 지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신 약속 중에서 모든 약속을 뒤덮을 만한 엄청나고 위대한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이 약속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위대한 한마디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이 모세의 말도 안 되는 반문들에 참 감사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반문이 괘씸하셨을 수도 있지만 마치 하나님은 괜찮다 모세야. 너의 그 질문은 내가 이미 예상했어. 아주 편안하고 여유로운 대처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지금 모세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굉장히 여유로운 감정 상태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다신론 혹은 범신론들에게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드러냈던 장면이 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에 관한 본질을 말씀드린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혹은 야훼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이 있다, 무엇이 존재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하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계시리라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는 늘 너희를 위해서 거기 계시리라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천지창조 때에도 그랬고 하나님은 항상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면은 신이라는 존재도 좋지만 그것도 시작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무엇인가 시작된 최초의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신도 어쩔 수 없이 최초의 시작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회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스스로 있는 자라는
굉장히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스스로 있는 자, 그냥 본인이 시작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객관적인 4가지 견해들을 제가 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견해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 이외에 어떤 다른 대상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신다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에 담겨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실질적인 존재와는 다르게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은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라 하면은 아까 3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약속과 비교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모세와 이 약속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이나 미래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모세와도 함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이사야서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또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오시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이런 것들이 참 우리와 유사한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유사한 단어인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묘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먼저는 이름과 신론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의 먼저 1차적인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고, 그 본질을 설명하신 다음에는 그 본질의 설명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본질을 나타내셨는가, 그것을 자신들의 조상 3명을 등장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저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많이 희미해져 버린, 마치 1%도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지금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있는 장면이 두 번째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너희의 칭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들 뿐만 아니라 그 과거의 조상들에게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었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되고 미래에도 여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것임을 두 번째 답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원히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에 대한 대답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굉장히 긴 절수를 할애하시면서 모세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을 미래형의 말씀으로 모세에게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앞으로 모세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3장 20절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앞으로 있어지게 된 10가지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승리로 이것들이 끝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또 티저 공개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구체적인 앞으로 모세가 겪게 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감사한 해결책들을 다 듣고 난 그 모세의 반응이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4장 1절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직도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모세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미리 걱정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4장 1절을 시작하면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요? 모세는 그 자리에서 눈으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잊어버렸던 것일까요? 아무튼 이러한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굉장히 평화롭고 여유로우신 상태로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이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 소동이 있었고, 이제는 세 번째로 구체적인 증거들을 이제 모세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그와는 반대로 뱀을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손에 어깨에 품에 한번 넣어봤다가 손을 꺼내니까 나병이 생기게 하셨고, 그 나병을 다시 한번 손에 품에 넣으니까 다시 한번 정상인의 손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믿지 않으면은 나일강으로 좀 떠와라. 그럼 내가 이것을 피로 변하게 할게.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증거들을 지금 모세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증거들은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애굽에서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뱀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왕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는데 그 뱀 형상의 휘장으로 왕관에 툭 튀어나오게 그 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뱀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바로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적에서 첫 번째, 지팡이가 뱀으로 그리고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은 바로의 권위가 완전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데요, 이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뱀을 잡아봤는데 군대에서는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100% 내가 손에 물려가지고 저의 몸에 독이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뱀을 잡을 때에는 무조건 뱀의 머리를 공격해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면 그 뱀이 지팡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인데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의 권위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행동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한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바로라는 왕 대신에, 애굽 왕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다. 너가 나를 두려워해서 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것을 모세에게 첫 번째 기적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센병, 문도병이라고도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병이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병뿐만 아니라 갖가지 피부병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병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해석들이 사실 나병보다 경미한 피부병들이 이 단어로 많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병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 병이 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오만함과 교만함에 대한 결과로 나병이 나타났다. 이것이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나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바로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꺾어버리시고 그것을 드러내서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모세의 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것. 여러분,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4대 문명 중에 나일 문명도 있죠. 그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문명도 엄청나게 발달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번영들을 그들이 겪게 되었는데 나일강을 마치 신처럼 받들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깨부시기 위해서 나일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일강 재앙은 첫 번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로 등장을 하죠.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3가지 아주 구체적이고 각각의 상징을 담고 있는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어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4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0절을 보시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자 수업을 받으면서 수사학이라는 학문을 배웠던 그 모세에게 다소 어이없는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이가 없는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도 슬슬 본인의 감정을 처음으로 이제부터 드러내고 계십니다. 4장 10절 중반부를 보시면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지금 자세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지금 저는 그렇게 기적도 말씀해 주셨고 이름 대소동을 통해서 이름도 설명을 들었는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인 나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저는 역시 그러합니다. 아주 괘씸한 모세의 대답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역시 그러합니다. 역시라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어이없는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도 이제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여유롭고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셨지만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슬슬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살짝 답답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4장 11절의 문맥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답답해하시면서도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여전히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모세가 또 스크래치를 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 보이면 마음에 정말 스크래치를 낼 만한 모세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대답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노하여 이르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형 아론을 등장시키시면서 그를 모세의 지지자로 붙여주시겠다고 지금 모세에게 아론 자신의 서포터로서 너의 형을 등장시켜줄게. 내가 이제 아론과 만날 건데 그 만남 이후에는 아론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야. 그러니까 그 형 아론이 너 동생을 위해서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지지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야구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올라오는 구원 투수와 같은 역할을 지금 아론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위기 상황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아론이 모세를 도와서 일을 하긴 합니다. 위기 상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출애굽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위기 상황뿐만이 아니라 아론이 동생 모세를 도와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실 100% 모든 상황에서 모세를 도와서 행동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대답에 여전히 모세를 향한 태도는 변함이 없으셨고 이제는 하나님은 아론까지 주문시켜 주셨습니다. 화는 내셨지만 여전히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시는 그 참 감사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세가 지금까지 느끼면서 그 반문했었던 그 어떠한 부족함과 무능함도 당신의 능력으로 극복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굳이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 혼자 모든 것들을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속 반복적으로 모세와 함께 그 놀랍고 엄청난 출애굽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이 위대한 일을 이루고 싶구나. 지속 반복적으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 중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그런 문제들을 뒤엎어버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장애물과 문제들을 뒤엎어버릴 만큼 엄청난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내 인재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올래? 지금 이렇게 모세에게 화는 내셨지만 지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동일한 분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모세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약점이나 여러 가지 부족함, 그리고 자격 없음, 자신의 정체성, 그런 것들은 한 가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중심의 마음과 순종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정,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은 주님, 내가 그래도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1차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모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러한 임재의 약속을 지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육체를 감싸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어떤 대화들을 나누고 계십니까? 끊임없는 임재의 교환들이 일어나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기도들이 반복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듭되는 이 모세의 여러 가지 반문들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작전 카드들을 지금 모세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도 빠짐없이, 모세의 반문에 한 가지도 빠짐없이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작전 카드들을 모세에게 딱 하고 그 상황에 맞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마주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설 수 있는 모든 작전 카드를 우리에게 지금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작전 카드를 나의 자신감 없음과 또한 믿음 없음으로 받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는 자신감 없음보다 믿음 없음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과 지속되는 대화들과 하나님과 지속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차근차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결국에는 출애굽을 시켰지만 처음에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모세는 영적인 센스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캐치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반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영적인 센스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와 여러 가지 말씀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제스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시간마저 확보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영적인 제스처마저도 못 느끼고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에 그 모세와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에서 모세 자신을 한번 우리라고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5가지를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이러한 정체성 문제.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이름 소동. 세 번째로 구체적인 증거들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네 번째로 주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자입니다. 자신의 사실을 말한 그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5가지 상황의 모습이 한번 우리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녀라는 정체성이 좀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 그리고 연약함을 뒤덮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지위와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모세가 반문했었던 정체성의 문제, 이제 우리에게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장차 미래에도 영원토록 기억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셔서 그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맞다, 이랬었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취하셔서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대입하시면서 그 상황들이 내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의 문제도, 그 이름의 문제도 이제 저희에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증거의 문제이죠. 이 구체적인 증거들은 여러분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셔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 이것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어떠한 약속과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셔서 이미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 새로운 증거 없습니다. 자녀된 말고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런 구체적인 증거들도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데요 주님. 여러분 이것은 마치 나라는 작품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발언입니다. 참 기분이 나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창세기에서 마치 작품같이 우리들을 만드셨는데 그 작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들을 부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안 되는 것이죠. 작품처럼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데요. 이러한 변명은 이제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작품을 사용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작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하지 못해요. 저는 아닙니다 주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단독으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끌어들이셨습니다. 제가 거부할 때라도 그냥 강권적인 힘으로 자신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끌어들이셔서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셔서 같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너가 나와 그냥 같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 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곁으로 가져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면서 너가 그 은혜를 나와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나 혼자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여 줄게. 이 감사한 하나님의 영적인 제스처에 우리가 한번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그 중심과 믿음의 결단을 보고 영적인 세계에서 너와 함께 동행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너의 중심의 마음과 너의 그 믿음의 결단력을 보고 영적인 세계에서 너와 동행하기 원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떤 것들이 기도하고 싶냐면은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여러분 내 안에 있지 않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5가지 팩트들이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 속에 있었습니다. 먼저는 정체성 문제, 그리고 나서 이름 소동, 그 다음에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사실을 얘기하면서 주님 저는 입이 뻑뻑하고 둔한데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자신감 없음과 믿음 없음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라는 모습 우리 안에 혹시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5가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나 점검해 보았을 때 내 삶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적인 센스가 회복되어서 지속 반복적으로 나에게 영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닥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내 영적인 센스가 다시 한번 살아있어서 나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영적인 제스처를 취하시면서 영적인 세계에서 나와 함께하자. 그 인재의
세대 가운데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본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